네, 오늘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는 how가 아니고요.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인가. 네. 라는 뜻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벌써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가 금세 지나서 우리 이렇게 참 맛있게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의 일입니다. 예배도 제한되고 또 공동 식사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교회에서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치통이 있는데 맨 위에 어떤 권사님이 1년 전에 갖다 주신 총각김치가 있는데 위에 하얗게 이렇게 골마지라 그러죠.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 비슷하게 곰팡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아깝지만 윗부분은 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골마지만 핀 게 아니라 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그래서 윗부분은 버리고 또 아랫부분은 또 씻어서 혹시 모르니까 씻어서 양념을 해서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골마지 자체로는 해가 없대요. 그래도 이제 독성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썩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썩어 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 총각김치가 들어있는 통을 드러내고 보니까 그 밑에는 이제 2년 전에 2년은 아니고 한 1년 반 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식사를 못 했으니까 김장김치가 이렇게 통이 있었어요. 2년 가까이 되는데도 뭐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계속 닫혀 있었으니까 그냥 땅 속에 항아리 묻어 놓은 것처럼 계속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서 그런지 쉬지도 않고 맛도 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효가 적당히 잘 된 셈입니다. 편의상 총각김치와 김장김치라고 할게요. 총각김치하고 김장김치가 같은 공간에 있었거든요. 물론 위 아래 위치가 다르고 또 그로 인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를 문을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여닫을 때마다 총각김치통은 온도의 변화를 조금은 더 많이 겪고 또 밑에 있는 김장김치는 온도 변화를 좀 덜 겪게 되죠. 온도 변화 차이를 현재적으로 그 순간에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금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의 차이를 그렇게 이게 대단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로 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결국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환경의 변화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다른 결과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장에는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러면 하나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는 계속해서 발효가 잘 되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비슷한 신앙생활, 신앙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 신앙의 맛이 깊어지고 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당장에는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봤을 때 그 10년 사이에 익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슬슬 부패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좀 5년, 10년, 20년 되면 이제 향기는커녕 악취를 풍기기도 하죠. 가끔 성도의 허물, 그리스도인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이제는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대면 90%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요즘 없어요. 90%가 뭐 때문에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 대한 교우들에 대한 실족 때문입니다. 물론 그 교우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또 부모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아주 흉악한 게 아니고 숭악한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뭘 사실인데요. 뭘 어쩌겠어요. 제 주변에 또는 제 시각에 총각김치 같은 부패한 성도들만 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발효가 아니라 부패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오래전의 일인데 명절에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동생과 사소한 일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하면 아내가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름이 한강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왜 달걀 프라이를 하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냐? 건강에도 안 좋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요즘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그냥 계란을 기름 없이 해도 되고 또 아니라도 그냥 한 숟가락 정도, 기름 한 숟가락 정도면 계란 프라이 하는데 충분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대꾸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형 프라이가 튀긴다는 뜻 아니냐. 프라이가 튀기는 건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프라이의 방식 차이거든요. 그냥 방식,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다투는 거죠. 근데 몇 마디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이제 조롱, 비아냥, 무시,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이제 가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감히 말대꾸도 못하던 동생이 이제는 형을 가르치려고 그래? 동생은 형이 성경만 알지 교회만 다녀가지고 세상을 뭘 알아?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평소에도 무시해 왔거든요. 게다가 옆에 있던 아내는 동생 편을 듭니다. 결국 원성이 높아지는 거죠. 방 안에 있던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여전히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딱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제가 인상에 남았던, 너무 마음이 아팠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 어릴 때는 그렇게 성격이 유하고 관대하더니 어째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그렇게 조급해지고 화를 못 참는가. 한마디도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변명도 대꾸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계속해서 아내가 아버님 맞아요. 요즘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리는 어쨌거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 심령이 정말 많이 강팍해졌구나. 지금 피폐하구나. 뭔가 메말라져 있구나. 그래서 누가 툭 건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가 툭 건들면 그냥 콱 튀어나오고, 물론 동생이니까 편하니까 옛날에 이 대꾸도 못하던 놈이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런 게 있지만 뭐 아무나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그때가 목회 한 7, 8년 차쯤 되던 때인 것 같은데, 아,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목회자로서 구도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발효가 되어져 익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와, 썩어져 가고 있었네. 목회자로서의 기능이나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늘었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 목회자의 영성으로서는 이제 뭐 골마지가 끼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발효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패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럴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그 신앙과 인격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져 가는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고 알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면 알수록 흠이 보이고 허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마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뭐 대답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부정적인 아마 응답 대답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이 갖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익어져 가는 게 아니고 썩어져 가고 있는가? 발효되어 가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있는가? 주로 이렇게 고민은 안 하고 주로 저렇게 고민을 하죠.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교회 다니면 한참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난 왜 그러고 우리는 왜 이런가? 그런 딜레마, 조금만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면 그런 딜레마에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해답이나 정답이라기보다 이에 대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두 가지만 먼저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시각, 모두가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채워주고 도와줘야 될 모습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첫 번째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고 겉모습만 보고 어느 한순간의 모습만 보고 대단하다고 존경하다고 제가 늘 깨닫는 것고 드리는 말씀인데 영웅은요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늘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저 좀 부족하고 엉뚱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영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웅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사람은 그런 존재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적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실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지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자주 드리는 변명이나 설명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질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냐,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겠느냐, 모르긴 하지만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넓게 시야를 넓게 어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좀 넓게 좀 바라보자. 총각김치가 그나마 김치냉장고 안에 있었으니까 1년 만에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일반 냉장고 안에 있었으면 3개월이면 아마 부패했을 것이고 실온에 두었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부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라도 다녀서 그 정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사실은 우리들의 실존이기도 하죠. 다시 설교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느리게 부패하는 총각김치에 만족하십니까? 총각김치가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고 한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 나도 잘 있고 싶은데 좀 그래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삶에 나아갈 방향은 그게 아무리 빠르든 느리든 부패는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덜 부패했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 50보 100보 싸우는 거예요, 그거.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야, 저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네. 이 얼마나 자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때마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난 저분보다 5년 늦게 부패했어. 무슨 그래도 부패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는 부패가 아니라 발효여야 합니다. 부패든 발효든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인가? 신앙생활은요, 지금의 내 모습을 지키고 과거에 잘 나가던 은혜 받던 때를 회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늘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의 예수를 만나면 내일의 예수를 만나야지 오늘 지난날에 내가 만났던 예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때가 참 좋았지, 행복했지. 근데 지금 내가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축복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 일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집 한 채 값이 막 들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사실, 이 단서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필요가 컸다, 작았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양피지에 글을 쓰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냥 잡아서 가죽에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손질해. 하여튼 여러분 2026년도에 살아가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왕궁의 수락관에 였으면 다 그냥 하나하나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편지를 쓰지 못해요. 글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글을 알아도 글을 잘 못 써요.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그럼 다 비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들일 만큼 그 비용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말 그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요즘은 성도들 저는 이제 구별해서 부르거든요. 사실은 은근히 구별해서 부르는데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성도는 세인트 성자예요. 성자.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성자이신 분 있어요? 내가 성자다. 나 정도면 성자 성녀다. 없죠. 그러니까 높임말이에요. 높여주는 말이에요. 목사도 높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는 게 막 내가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도 높여주는 표현이죠. 교인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하고 교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성도가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교회 다니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다 환영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 옛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아무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인이다 성도다 교인이다라고 하면요 이미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내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순간 내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상태예요. 교회에서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요. 이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첩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분란시킬 수도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거쳤어요. 그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게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도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학습 단계를 거친 다음에 세례 받고 그게 불과 한 40년 전, 50년, 40년 전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들었지.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렇게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문 또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배웠잖아. 잘 들었잖아. 잘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있잖아. 왜 근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살아? 그 가치가 뭡니까? 이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같이 살지 말라. 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완고하기까지 하다. 에베소 사람들이. 왜 너희들 그 사람들처럼 그같이 신앙생활 하냐? 왜 에베소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냐? 감각 없고 무지하고 아주 고집센 사람들처럼.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일까요? 에베소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이름난 도시였어요. 유명한 도시예요. 여러분이 뉴욕 알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서울도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만 서울 올림픽 열기 전까지는 한국이 어딘지 서울이 어딘지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는요,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황제가 죽으면 신처럼 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황제고 황제가 죽으면 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도시의 아주 정가운데, 맨 가운데 이 메인 도로에 보면 이 신전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누구 신, 누구 황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아주 화려하게 예술품들로 장식된 황제의 신상들이 막 새겨져 있고, 아마 그 시대에 거기를 가보면 막 요즘에 아주 첨단 도시에 가서 보는 것처럼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이죠. 목욕탕도 있고요. 그 대중 목욕탕, 어마어마하게 큰 목욕탕도 있고요. 당시 전 세계에 3대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도서관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이 있으려면 책을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돈이 엄청 든다니까요. 근데 책 한 권을 쓰는 것 자체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한 책값 이런 식이에요. 그 책들을,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오는 게 그게 도서관이거든요. 세계에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상업과 무역과 상업의 교류가 활발한 곳. 종교는 예술과 정신과 철학을 담보하죠. 도서관이 있었다는 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상업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웠어요. 모든 면에서 최첨단, 무슨 경제 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지식, 신화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감각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감각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감각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고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보다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이 감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온갖 예민하고 화려하고 정교한 감각으로 채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감각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제가 이제 뭐 어떤 설교, 다른 분들의 어떤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이게 복음인지 신화인지 이게 복음인가? 이게 신화인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이야기들도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공신화의 시대의 흐름과 지식과 정보의 교환들 뭐 이런 걸로 가득합니다. 코인을 해야 돼. 뭐 S&P 500을 해야 돼. 우리나라 뭐 저기 뭐 코스피는 얼마가 올라갔고 코스닥은 얼마가 올라가서 야 거기 뭐 70%가 올랐대 1년 2년 만에 막. 근데 어떤 놈은 돈을 다 잃었더라. 이런. 두바이 쫀득모찌가 맛있대. 유행을 타잖아요. 우리 부부제과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데 손님들이 엄청나요. 물건을 모자라서 못 팔아요.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값이 재료가 모자라니까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 그 면이 재료가 모자라니까 이 재료가 막 5배씩 올라가요. 한 번에 5배는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막.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2주치 피스타치오 사는데 4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한국 부동산보다 더 문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들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도 이 시대 속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감각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을 제외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분야가, 나의 모든 감각들이 그런 세상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평소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주된 관심사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시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1년 만에 봤어요. 야, 너 예뻐진 것 같아. 그랬더니 시내가 옆에서 딱 그러잖아. 나는 나한테도 예쁘다고 해. 예뻐졌다고 해. 아니, 너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교회 좀 주일날 일찍 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반응 자체도 없어요. 근데 지보고 못생겼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친구 참 예뻐졌구나 이렇게 덕담을 했더니 자기도 거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나이이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얘기하면 1,000원씩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1,000원을 지불할 각오를 하면서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감각한 그들이 세상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과 감각은 뭐 굉장히 예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옛 모습으로 점점 부패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효되어 가야 하는데, 날마다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저 숫자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그 하루하루도 새로운 나날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죠. 올해는 지난해의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달,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대의 정신이 변화됩니다. 유행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진취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더 빨리 적응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막차 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첫 차 타가지고 적당히 벌고 탁 내려놓고 또 다음 첫 차 타고, 이게 시대적인 감각,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날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더 의로워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그리고 삶의 방식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25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이 실천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묵상하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아마 제 생각에는 25절 이하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본문에 대해서는 여기서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좋습니까? 헌 것이 좋습니까? 아주 새 것이 좋을 때도 있고 헌 것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 것이 좋을 때가, 새 것을 탁 좋을 때가 있잖아요. 새 것이, 새 옷 입으면 좋고, 저희 아내 오늘 새 바지 입었습니다. 이웃 교회 사모님이 저기 다리 불편하다고 통이 넓은 바지를 보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기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색깔이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뭐 그래도 새 건 좋죠. 새 옷도 좋고 새 차도 좋고 새 핸드폰도 좋고 새 집도 좋고 또 뭐가 좋아요? 새 마누라? 새 신랑, 새 섹시, 뭐 기타 등등 새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참된 의, 즉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거룩,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부분에서 2026년도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효의 방향으로 잘 익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